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아주 화려하게 지은 집이 있어요. 아주 멋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집 속에는 도둑놈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도둑놈의 집입니다. 그런데 또 이쪽 한쪽편은 아주 초라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또 누구의 집입니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의 집이 되죠. 이처럼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보배로운 그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좋은 집에 있었던 사람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많은 배움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좋은 자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하 중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를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답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답을 주시죠. 하지만 이 백부장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옵니다. 다만 주님의 그 말씀만 해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밑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가라 하면 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 종대로 이리하면 이리하고 저리하면 저리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왜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걸어보라 얘기했더니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배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순간 주변 상황이 자기의 마음에 믿음으로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건져 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하죠. 사랑해요. 믿음이 적은 자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때 과연 칭찬하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책망하고 계실까요? 따라서 우리는 좋은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선진들의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아벨, 또 믿음으로 에녹,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40절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그 선생들이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이 선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야 할까요? 믿음으로 아모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는 그 사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책임본사 그래 믿음으로 내 일하는 사업도 승승장구할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이런 하답으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 우리 박원사님 아니 우리 최종관 집사님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에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증거로서 우리는 확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신뢰에 대해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다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예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세계는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 또한 무엇으로 아느냐?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아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믿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도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그 질문, 네가 믿느냐? 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너 그거 이해하니? 묻지 않습니다. 너 그거 믿니? 이렇게 묻고 있어. 예화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션스쿨, 혹시 여기서도 미션스쿨 다니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션스쿨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학생이 도무지 이 예배에 참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복이 그를 불렀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 학생을.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왜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물었어요. 이 학생이 나름대로 논리를 제시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 저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교목은 이 학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금방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자네가 말한 것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게나 라고 이 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제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의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그 학생을 타임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었네요. 자네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자네에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지 않은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그러면 자네에게도 믿음의 싹이 들 것이다. 믿음이 생기면 절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아지를 바라네. 라고 교목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그것,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론을 합니다. 완벽한 도시의 아름다운 집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생수는 100% 무균입니다. 전기요금도 무료입니다. 채광, 시설과 도로, 포장 영구적이고 범죄자의 접근은 절대 불가하도록 완벽한 보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신도시의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완전한 건강, 무사고, 최상의 이웃, 사람들을 보장합니다. 교통수단도 전적으로 무료입니다. 도시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개학 날짜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강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강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계약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믿음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끝까지 오늘 믿음만 가지고 얘기했던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과연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 자라가고 있나,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집이 멸렬하고 계속해서 찬박하고 어렵다고 내 스스로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위에 따라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일은 나에게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여전히 거기에 아까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나의 상황 주변이 아직도 내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만 물속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로 힐난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이요 또한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고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8월 한 달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시작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이 그대로 그러한 상인들이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증거로 인정을 받은 그러한 증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근심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고 싶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대로 구하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첫 주가 맞이하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첫 주요 8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삶, 풍성한 삶을 실성으로 보이는 증거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결코 이 지금의 현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에녹 그들은 이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에게 강구해 주는 그 강구의 내용처럼 우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그 아름답고 우아로운 그 집을 우리는 상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
너희는 믿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첫중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물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찬송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실 이인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매일 지쳐도 나는